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를 살펴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 특징적인 목회 서신이라는 것인데 이 목회 서신은 목회자에게 주는 지침서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 성도는 어떻게 가르칠지, 목회자의 선배이며 스승이신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회 서신인데 우리에게도 필요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는 물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일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원리와 원칙들이 보여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경우 교리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하므로
이 지침서를 주었다는 것이죠. 옛날 그럼 지침서인데 지금 우리 현대에 맞는가? 맞다는 것이죠. 시대와 상황만 다르지 신앙생활 그 전체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활을 비교하면서 확인하면서 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소개를 하는데 바울은 언제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너에게 지금 말한다라고 명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을 보내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도로서 보냄을 받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씀합니다. 명령은 어떻습니까? 군대의 용어이죠. 꼭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뜻보다 더 강한 것이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보내신 자의 명령을 따라 나는 이렇게 나가고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들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오늘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는 것도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내 처지가 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너희들이 지켜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인데 여기 보니까 디모데를 잘 아는데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까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누구랑 같이 있으래요? 너희와.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너희라는 복수의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디모데가 같이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1절로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라는 것은 여기 그 에베소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를 구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황제 숭배를 배제하고 인류의 구원 대신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황제가 구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만이 진정한 구주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우리 구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소망은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는요, 용맹스럽지도 않고 또 예민하고 소심하고 냉철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성경에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그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좀 마셔라.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라는 지방에 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며 전파했던 그 당시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큰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를 목회의 명령을 받고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디모데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마도 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의 소망이 주 안에 있다. 너도 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자라는 것이죠. 왜? 소망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많이 있던가요? 우리 김순옥 집사님, 우리 삶이 그렇게 소망스러운가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리 소망이 많지가 않아요. 별로 없어요. 미래나 걱정이나 또 자녀나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여기 앞으로의 삶 속에 내가 노후 보장을 이만큼 해놨어 하는 사람 우리 교회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 전승 권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세상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고 끊임없이 지금 어려운 전쟁과 지진과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든 병이 들든 건강하든 내가 살든 죽든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1절을 말한 후에 자기 소개를 마치고 이제 디모데는 수신자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합법적인 아들이 된 것을 이제 바울은 말하는데 자기 몸으로 난 혈통적인 아들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참 아들이라는 것은 바울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일과 사상을 계승시켜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는 아들을 선호하죠. 남존여비 사상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문화권의 사상이죠. 근데 우리가 죽으면 제사밥을 먹으려고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남자를 선호했어요. 근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참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혈통적인 아들이 아닌 영적인 아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 자녀들도 이런 바울의 믿음과 사상을 계승시켜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했듯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딸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죽었을 때 이 참 아들 된 디모데도 로마 성당에 같이 묻혔다고 해요. 바울이 죽고 로마 성당에 묻혔는데 디모데도 그 밑에 로마 성당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3절에는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썼는지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이며 중심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3년 동안 공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했던 곳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되면서 이들을 놔두고 가면은 여태까지 공들였던 말씀이 뿌려진 그런 가운데 이단자들이 와서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교란시킬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바울의 아들 같은 두 믿음의 제자가 있었는데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잘 가르치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놔두고 오면서 오늘 지침서를 주는 편지인 것이죠. 근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그 거짓 스승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여기 신화와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신화, 헬라인들은요 좋아하는 그 사상들이 있었는데 철학적인 그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모이면 말도 잘하고 변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변론을 하기를 좋아했는데 지식이 신앙입니까? 지식이 신앙은 아니죠. 그러면 서울대 다니는 공부 많이 하고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화는 만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책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들에 보면은 주신이 있어. 주신. 신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주된 신인데 그 제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신이 있고 그 외에 또 할아버지 신이 있고 그리고 형제들이 신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또 자기네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자기들이 막 바꾸어요. 그래서 영원한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그들의 족보를 썼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이렇게 신적인 위대한 신들의 그 자손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풀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 신화는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썼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환웅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부인이 없어. 여자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죠? 호랑이와 그렇죠. 호랑이와 곰을 이제 데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오랫동안 잘 견디는 사람이 이제 사람으로 환생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쑥과 마늘을 주고 호랑이하고 곰을 들여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곰이 오랫동안 잘 참고 호랑이 아이고 못 참겠다. 나는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곰이 오랫동안 잘 참아서 웅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환웅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우리는 단군 신화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근데 이런 허구, 사실이 아니고 그런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이렇게 허구를 실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훈은 없어지고 허구인 그것을 실체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사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진짜처럼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훈은 없어지고 허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사상으로 또 이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도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에. 그래서 헛것이 보여서 가짜로 나타난 것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진짜로 돌아가셨다라고 한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는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을 합니다. 실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모독하는 그런 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적인 사람이 아니시라고 이들이 가상을 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데 죄사함을 없애버리는 것은 이거는 왜곡된 신앙, 왜곡된 철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가설을 세워놓고 이렇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자기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이제 남겨놓고 갑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많은 교회, 현대 교회의 삶들을 이렇게 생활을 되돌아보면은요, 그 많은 교회의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말씀 한번 했을 거예요. 한 70대 중후반 되는 할아버지, 김건희라는 사람 아직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할아버지가 40억의 그 당시에 재산이 많이 있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15년 동안 믿었대요. 자기 친구가 목사였대요. 그래서 그 목사를 따라서 성경 공부도 해보고, 그래서 자기가 성경 공부에서는 매번 1등을 했대요. 그랬는데 그 목사가 자살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도 하나님도 다 없어. 하나님은 없어. 가짜야. 이러면서 마음이 굳어진 그 상황을 봤을 때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상, 지금 이제 헬라의 이런 사상이 흘러가면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생명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김건희 할아버지가 성경 공부는 많이 했지만 영혼의 그 눈이 떠지지 못했고 지옥으로 그 상황으로 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헬라의 그 철학들이, 사상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아무리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운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옳은 것이에요? 헛것입니다. 철학적 신앙은 행함이 없고 말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줄 착각을 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데, 신화를 만들고 족보를 만들고 이론만 뻔지름한 이런 신앙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이러한 그 철학적인 신앙은 지금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또 그 신앙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계려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노도다. 율법의 신앙이 있음을 여기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적 신앙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신앙이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된다. 이 정도면 나는 의롭다.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 이 정도면 나는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이야. 왜? 나는 말씀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율법적 신앙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킨다 해도 다 지키는 사람은 100% 지키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적 신앙이 되어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이 정도 신앙이야. 자랑하며 내세웠다는 것이죠. 이렇게 헬라의 그 영지주의 신앙자들로부터 또 율법적인 신앙과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교회가 그 주위에 에베소 교회에 이런 사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사람들을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디모데를 두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맡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당시 유대인들처럼 나는 잘못이 없고 다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다 문제가 있구나 라고 다시 깨닫고 고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교훈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 이 가르침의 교훈의 주 목적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여기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청결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확실히 이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청결한 마음이 무엇이냐? 청결한 마음이 뭘까요? 그렇죠. 그 영혼이 청결한가 목회자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두면은 변질되기 때문에 교회에 쓰임 받으려면 그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이 있어요. 금그릇에 보면 거기가 씻지 않고 더러운 것들이 잔뜩 묻어 있어요. 그런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요만한 그릇인데 깨끗이 씻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담으려고 할 때 어디에다 담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에 써요. 왜 금그릇이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쓰임 받듯이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 보혈이 없이 윤리적인 얘기 아무리 하고 훌륭한 얘기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깨끗한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선한 양심이 나옵니다. 선한 양심.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용어는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양심은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나 이 양심은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요 마음에 양심이라는 이런 계기판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이런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계기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선한 양심, 이 선함은요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며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 내용이 뭐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죠?
너희들은 제자 삼으라 그러죠. 증인이 되라 제자 삼으라 그러죠. 그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선한 양심 중에 가장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 양심상으로 그거를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다 주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어야지만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선한 것을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랑. 믿음의 최대 그 대적자는요, 거짓이 침투하는 것이에요. 믿음과 반대되는 거, 위선이죠, 가면이죠, 연기, 하는 척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 구제하지 않으면서 구제하는 척, 이런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척은 아무리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미워하셨는데 척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척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는데, 오늘날에도 학력 이주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난무하죠. 그런데 우리가 화장은 해도 믿음은 꾸미면 안 돼요. 우리 화장은 이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렇게 꾸미면 되지 않아요. 죄인임을 자기가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척하고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상에 살게 돼요. 나는 의로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그 자신에 빠져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헬라인이 덧붙이는 것은 신화였고 유대인이 말하는 것은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말고 이런 것은 덧붙여야 될까요? 덧붙이지 말아야 될까요? 덧붙이지 말아야 돼요. 신화 얘기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듣지 말아라.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이 디모데가 쓴 편지의 쓴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나를 어떻게 여기셨대요? 내가 진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충성되이 여김을 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충성하고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를 자기가 알지 못하고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었는데, 전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죽였던 그 바울이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였을 때에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일꾼으로 만들어 가셔서 충성된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을 오랜 시간 기다려왔듯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충성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미련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도 괴수였다가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돼요? 괴수다. 나는 이러한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도로 쓰임받듯이 오늘 디모데 너도 오늘 성경을 읽는 모든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주님이 어떻게 한대요? 충성되이 여겨서 이끌어 가신대요. 그래서 긍휼을 입은 우리는 이 열악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오래 참으셔서 나 같은 바울 같은 죄인을 써주신 같이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써주시니 용기를 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주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서 가면 됩니다. 세상의 이론이나 이런 상황과 처지에 귀 기울이고 넘어가지 맙시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가는 우리 하나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순종하며 가는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가는가? 복음을 전하며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